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읽지 못하니까 조금 길더라도 이 시간에라도 성경 한 장을 읽는다고 생각하고 20장 자막이 나오니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맞추어서 한 장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의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리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나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니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의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을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책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하미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내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돌로 그들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집회가 있었는데 우리 박광명 장로님 또 김준수 권사님 같은 경우에 또 김정희 장로님 같은 경우
늘 나오셔서 찬양 인도와 반주 여러 가지로 여러 사람이 참 헌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일 생각지도 않게 이제 집회가 잡혀지고 제가 이 민족 복음화에 동참하게 되어졌고, 어제 인천 숭의감리교회에서 아침에 IBU 그러니까 인천 성경신학교를 설립을 위해서 아침 기도회에 있었는데 시장님도 나오시고 뭐 여러 사람 거기 이제 오라 해서 갔는데 뭐 이제 기독교 인천에 대표 되시는 목사님들 사회 보고 순서 맡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8명이 식사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시장님하고 같이 앉아 식사를 하게 됐어요. 하고 내려오니까 이제 목사님 사회 보신 목사님들하고 전부 이제 저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유심히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정은주 목사님, 송경서 목사님, 박광재 목사님, 강호희 목사님 동기인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박용 목사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오늘 처음으로 만나지만 뭐 쭉 얘기를 하시고 이태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집회했다는 걸 알면서 이게 아마 보이지 않게 굉장히 그 소문에 영향이 간 것 같아요. 집회 이튿날 화요일 날 그 이제 인천의 보수 교단에 임원들 3분이 찾아와서 참석 안 하고 밑에 사무실에서 몇 시간 가까이 얘기하다 가셨는데 제가 좀 간증을 하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날 찾아오게 어제 3시에 왔어요. 와서 1시간 동안 얘기하다 갔는데 보수 교단에 회장을 맡아달라. 그리고 우리는 다 잘하는데 전도 할 줄 모르니까 전도 훈련을 좀 시켜달라. 뭐 이런 얘기. 그분들 제가 찾아간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태임 목사님이 이렇게 뭐 손잡고 할 거라면 우리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분들하고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하게 됐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보수교단 목사님들이 아침에 기도회 하는데 거기도 와라. 알겠다고. 또 서구 기도회 여기도 마지막 주 수요일 아침에 뭐 이래저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같이 이제 어울릴 수 있고 또 전도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 생각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번에 또 아마 여러분들이 그 집회에 참석하시면서 많이 충격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안 맞고 막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오살리 기도원에 주로 서시는 목사님들인데 그분들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살리 안 가도 여기서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 사람을 이제 상대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죠. 뭐 안 맞고 또 이제 좀 스타일하고 안 맞고 할 수도 있고 좀 충격이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임 목사님 만났어요.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임원들 모이라 해서 갔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난번에 또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시고요. 3년 전에 너무 과로하고 막 피를 토하고 암이 지금 3개 와 있대요. 웬만한 사람 암이 3개 있으면요 움직이지도 못해 눌려가지고요 항암제 맞고. 근데 어차피 내 생명 하나 있고 3년 전에 이미 다 끝났는데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가 불이 꺼져가고 있으니까 100만 명을 전도하게 해서 120주년 되는 2027년도에 전국 교회가 100군데 이 지역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천 지역이라면 우리가 지금 몇 사람이 모였지만 앞으로 여러 목사님들을 고문으로 다 참여하게 해서 2027년도에 전국에 막 집회를 열어서 100만 명을 전도해야 희망이 있다. 지금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20명 모이는 교회, 30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우리의 복음을 듣고 막 유튜브 누르면 계속 우리 집회 때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도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2명, 3명씩 전도한 것이 100만 명이 전도되어지면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 이대로 등불 꺼지면 안 된다. 그런 애타게 정말 어제도 그런 얘기 계속 하시는 걸 보면서 저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고 그 일 해놓고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아마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100만 명 전도해서 다시 불을 붙이려고 하는 그 중심은
그분의 말씀 언어가 거칠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겠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잠언 19장 17절에 두 주 전에 우리 외워야 될 암송이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린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다 외우고 또 그 늘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도울 수도 있는 우리가 되겠고요. 욥기서 이번 주에 말씀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생각이 어두워지면 무지한 말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무엇을 아끼겠느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로 불렀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나는 우울하고 나는 자꾸 괴로워하고 그러면 속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을 대신 죽어주면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는 자꾸 아니라고 하면 그게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꾸 나는 아닙니다 하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어떤 신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식사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신우에 계신 목사님의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신도시로 이사를 가게 돼서 웬만하면 오라고 이렇게 계속 왔는데 이제 가까운 교회 나갔는데 이분이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위가 있고 누가 봐도 엘리트고 그런 또 이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신도에 가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후임자 목사님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 안수 집사 몇 분이 반대하는데 앞장섰대. 이 사람이 막 앞장서 생명 걸고 막 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가 봐요. 목숨은 회개하도록 목숨 살려줬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생명 걸고 반대하는 그거는 참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당사자가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들으면서 참 두려운 일인데, 이번에 주일날 제가 오늘 전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안 돼서 했는데요. 이번에 집회할 때 아프리카 가나 선교사님으로 계신 이제 홍 선교사님 찬양했죠. 현지 언어로 찬양했잖아요. 그분이 영상을 저희한테 3분짜리 보내준 게 있어요. 남편이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님 계신 교회 부목사였는데 몇 년 전에 12년 전에 가나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거기 가서 좀 아프리카를 보고 와라 해서 2년 동안 현지에 가서 있다고 오셨대요. 오셨는데 그냥 지금 현재 성복교에 있었는데 이제 뭐 아들이 종신 나와서 전도사라고 하니까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그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남편이니까 나이가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몇 년 전에 췌장암이 갑자기 왔다는 거예요. 췌장암은 금방 발견돼 금방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항암제 막 하지 않고 선교 지나가자. 이제 하나님 왜 나를 췌장암 걸리게 했을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서 그냥 내가 이렇게 죽어서 되겠냐?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둘이서 몇 년 전에 갔던 가나에 가서 2022년도에 가서 땅을 사고 기초공사하는데 2023년도에 남편이 천국 가셨대요. 그리고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 거기 이제 훈련 받고 해가지고 그 학교를 세웠는데 지금 교사가 50명에 아이들이 365명이 열심히. 근데 이제 가나 문교부 교육당국의 허가를 받고 학교를 세워서 유치부, 초등부, 유초등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제 있는데 마음껏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가됐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한국 언어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면서 마음껏 예배 드리면서 성경 암송시키면서 공부를 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믿음 안에서. 저는 이제 그 영상을 보고 그 성사 식사하면서 여러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서 췌장암이 안 오고 남편이 그런 지금 건강하게 있다면은 그 고생스러운 아프리카 절대 이런 일 안 할 텐데 하나님이 한 사람 데려가면서까지 그 전에 미리 또 그쪽 가서 좀 경험을 하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서 그냥 주님 앞 서서 되겠냐. 나는 어차피 죽더라도 당신이라 거기 가서 보람 있고 내 목까지 일을 해달라 하면서 그래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뭐 지금 몇 년 2022년도에 갔으니까 뭐 3년밖에 안 됐는데 언어를 유창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많이 이제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주일날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요. 뭐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요. 대구에 신현범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선교 동남아를 선교를 많이 하는 분이죠. 그분이 조선족을 만나서 신학교 보내서 목사가 됐는데 이 조선족 목사님을 선교사로 중국 선교사로 연길에 보내놨는데 이분이 한족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 사모가 한족이에요. 한족인데 조선족 목사님하고 사니까 조선말 우리 한국말도 잘 하겠죠. 근데 제가 연길에 20년 전에 이제 20몇 년 전에 강의하러 갔더니만 신하고 강의하러 갔더니만은 장진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인데 탈북자고 애 둘러고 사는 사람이 그 시골 면소재지에서 주일날 처소교회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그럼 제가 이제 한 번씩 할 때마다 북한의 중요성 얘기하니까 그 탈북자 된 부인이 와서 앉아서 듣고 목사님 우리 집에 꼭 한번 와달라고 할 때마다 꼭 와서 하룻밤 자면서 자기의 있는 가슴에 있는 얘기를 들어달라. 그래서 시골에 가서 자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시골 마을 고요한데 외국인 택시 타고 들어왔다 이거는 바로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워낙 그걸 갈급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이제 갔는데 전에 사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오면은 드린다고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개구리를 내놨는데 시커먼 개구리가 이런 게 더 있으니까 먹으라는데 제가 참 못 먹겠더라고요. 비가 약해서. 근데 유일한 반찬이라고 그걸 내놨어요. 그런데 그 조선족 목사님의 한족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이 장진보 전도사를 탈북자 사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한국 돈 1,000만 원 주면 너 가족 4명을 박 목사님 딱 데려주겠다. 저한테 전화 한마디 했으면 난 절대 그런 거 하지 마라 할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한국 간다고 해서 1,000만 원 빌려가 줬는데 그 약속을 이행 안 하고 공안에 신고해서 탈북자 데려가라고. 돈은 받고 목사 사모 되는 사람이 신고해서 데려가라고. 그 얼마나 사기꾼이에요. 전 들을 때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공안 자꾸 신고 들어오니까 공안이 이제 이 장진보 부인 된 탈북자를 불러서 조사를 한 거죠. 하니까 이제 북한에 보내라고 아주 나쁜 탈북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조사 다 해보고 난 뒤에 너가 지금 사기를 당했네. 저 아주 나쁜 목사 부인이네. 저 사람 상대하지 말라. 그리고 북한을 보내지 않고 불쌍하다고 보내줬단 말이죠. 제가 이제 그 신현범 목사님 만나서 당신이 목사님이 선교사를 잘못 키워가지고 선교사 부인이 이렇게 사기 칠 수 있냐. 가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 땅도 없고 남의 농사 지어서 겨우 밥을 먹는 사람이 1,000만 원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중학교 보내야 되는데 중학교 못 보내고 어디 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 목사님 500만 내라, 내가 500만 내, 우리가 그 돈을 갚아주자 이래가지고 돈 전달하는 사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니까 조선족 목사님이 죽어서 암으로 죽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기친 사람 그 뭐 남편이 죽어버리면 끝나버리죠. 그것도 돈 1,000만 원 사기쳐서 했는데 남편이 죽는데요. 그런 죽음의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데려가시면서 그 목사님 사모님 되신 분을 아프리카 보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면서 큰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참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오늘 말씀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들도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성경에는 거룩이란 말이 약 600여 회에 걸쳐서 나온다고 책에 나옵니다. 600여 번에 성경 번역서가 어떤 번역서에 따라서 600 몇 번 되기도 하고 좀 덜 되기도 하고 몇 번의 차이는 있지만 600여 차례가 나온다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거룩이란 말에 카도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구별되다, 떼어놓다, 따로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도 구별돼야 되고 불신자와도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카도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우리를 구별해서 분리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보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거룩한 성전. 건물이 도덕적으로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구별됐기 때문에 성전, 예배당,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해 계셨고 법궤로 언약궤로 계셨고 그곳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다.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채찍은 채찍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피는 피로고 이는 이로 해라 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 말씀을 뒤집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적용시킨다면 지금 뭐 잘못했는 사람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율법 시대는 그랬는데 며칠 전에도 나왔고 몇 달 전에도 나온 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의 어디 그 무슬림 마을에서 남자 여자가 술 마시고 결혼하지 아니한 남녀가 아무 성관계를 했는 것 같은데 잡혀가지고 곤장으로 너무 많이 때리니까 여자 기절해서 실려가고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나, 거기는 아예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막 채찍, 그 율법, 이슬람 율법을 어기면 실제로 막 죽이다시피 하는 그런 게 실려 있죠.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이슬람 법에 의해서 죽이고 자기 가족이지만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오늘 레위기서 20장에 나오는 대로 죽여라, 신접한 사람 죽이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살인이잖아요. 구약에는 거룩한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복음 시대가 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고 했기 때문에. 신약 헬라어로는 거룩이란 말이 하기오스란 단어인데, 이 하기오스란 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뜻이에요.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힐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서 11장 45절에도 보니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의 앞에서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셨느니라 했죠. 지금 우리 주변의 모든 문화가 사탄 문화예요. 타락 문화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대학부 수련하는 데 가서 유혹을 이긴 요셉이라는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요. 요셉이 어릴 때 채색 옷 입고 그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형들이 너무너무 그 싫어하는데, 형들은 작업복 입고 일하는데 나는 왕자 같은 추장의 아들, 아주 그 귀족들이 입는 옷을 입고 뽐내고 자랑하고 꿈을 꿨는데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만 얘기해서 되는데 형들에 가서 막 꿈을 이제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자랑하고 유혹을 계속 받았죠. 성적인 유혹도 받고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았는데 요셉은 그걸 잘 이겨냈고요. 자기가 잘 되고 난 뒤에 형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고 보디발과 그의 부인을 불러서 보복할 수도 있는데 그 보복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었지만 물리쳤고요. 그 당시에 귀족들은 일부 다처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중동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제인데 요셉은 그것도 물리쳤고요. 참 요셉이가 유혹을 잘 이긴 사람인데, 아담 하와가 넘어진 것도 유혹을 따라서 넘어졌던 거고, 성경에 참 유혹 때문에 다 넘어진 거죠. 삼손도 유혹 때문에 무너졌고, 타락 문화가 요셉에게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다 벗고 나체 상태에서 유혹을 하잖아요. 요셉이 업무 보기 위해서 창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실을 거쳐야 되는데 그때 다 업무 지시를 내려서 다 집에 아무도 없도록 만들어 놓고 유혹을 하고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데 요셉이가 옷을 벗어서 도망갈 정도로 피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인터넷 이제 휴대폰에 우리가 자주 검색하는 것이 AI에 의해서 자꾸 뜨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내가 음란한 걸 자꾸 보면 그게 자꾸 뜨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유혹을 이긴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전부 그런 거 다 지워야 돼요. 이 기계가 그렇게 유혹한다니까 지금요. 지금 누르면 다 뭐든 다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타락 문화가 완전 홍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이 아니면 무너질 수 있는, 무너질 수 있는 문화와 인터넷 도박, 인터넷으로 하는 모든 이 타락된 것들, 마약, 지금 텔레그램 신청하면 금방 마약에 도차에 던져놓고 갈 정도로 이런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사탄 문화를 알려야 되고 그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일확천금을 주는 것 같이 유혹하니까 캄보디아로 갔다가 애들이 납치당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완전히 그 죽음 위기에 몰리는 이런 걸 우리가 보고 대학생들이 죽기도 하고 이런 걸 우리 보잖아요. 지금 굉장히 이런 사탄 문화가 범람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라.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전도서 12장에 말씀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 몰렉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몰렉 우상, 이걸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몰렉 우상 1절로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든지 이스라엘 거루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며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 몰렉 우상을 멀리하라. 이 몰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왕이란 뜻이래요. 암몬 사람들 왕이 몰렉이거든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듯이, 지난번에 우리 충남 노예 할 때 여수에 가서 가을 노예를 했는데 여수의 음파교회를 잘 지어놨어요. 커요. 거기에 교회 본당 앞에 돌비석을 크게 해놨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써놨어요. 본당에 들어가는데도 그래 또 세놨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근데 이 몰레크라고 하는 말, 암몬 사람들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암몬 사람의 신이고 불과 관련된 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불에 던져서 죽이는
하나님 그 몰렉에 바치는 아주 그 끔찍한 사탄의 문화겠죠. 어떻게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인신 제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지금 현재 지적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엄격히 금하시는 것을 몰렉 이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몰렉에게 주지 말라 그랬죠. 에레미야 7장 31절에 보니까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시편 106편 38절에 보니까요,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몰렉 신을 말하는 거죠. 그 땅을 피로 더러워졌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상에 바쳐서 절대 안 될 일이죠.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우직건을 귀찮다고 데려오지 말라 했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했는데요. 우리 방송실에 성경 구절을 못 드렸는데 열왕기상 11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0절 한번 봐주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잘못되게 행하는지.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은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7절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자녀를 불러태우는 그 몰록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솔로몬이 참 범죄한 거예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함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이때부터요 막 반역이 막 일어나요. 몰렉에게 분향하도록 신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 1000명이 넘는 이방 여자들이 왔는데 전부 자기들 신을 섬기게 해달라. 오케이 사인해버리고 다 지어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종교 그 자녀를 자기가 복받기 위해 자녀를 불러
태워서 드리는 굉장히 싫어하는 것인데 그거 하지 말라. 솔로몬이 아예 예루살렘 왕궁 앞에 몰래 신전까지 세우고 그렇게 해줬다 지적하는 거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타락하지 말 것. 6절로 21절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우상 숭배한 사람 몰래에게 자녀를 바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타락하지 말라. 무속인을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로 8절에 보면 무속인을 멀리하라. 접신한 자, 신접한 사람이죠. 신받았다 하는 무당이죠.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무당들 따르면 안 돼요. 오늘 집사람하고 미장원에 갔었는데 우리 원장 이집사님이 아들은 군에 가서 직업구인으로 소말리아에 나갔대요. 그것도 서로 나가려 한대요. 이제 28살인데 결혼 아직 안 했고, 그런데 갔다 오면 수당이 이제 많이 이제 월급이 많아지고 진급도 이래 되고 하는 해병으로서. 그런데 아들은 총 쏘는 사람이 아니고 배가 군함이 이제 고장 났을 때 고치는 사람으로 기술병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덜 위험하다 하는데 어쨌든 뭐 아들 얘기하고요. 딸이 미용사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딸이 미용사인데 미용일이 너무 힘들어서 신 받아서 점집을 하고 한다. 큰일 날 얘기잖아요. 얼마나 큰일 날 얘기예요. 내가 너무 충격이 됐어요. 그 얘기가. 완전히 이 악령 들려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무속인, 이제 접신하지 말라. 살려두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진짜 그 가정 놓고 더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 돌아가리라. 성경에는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시고요. 에베소 6장 1절 3절에 얘기하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 것. 10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나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지금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폐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 서로 좋아서 했다. 법으로 타치를 못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참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소돔 고모라 못지않게 타락 문화가 너무 범람해 있기 때문에 참 걱정스러워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 것. 11절 말씀에 얘기하고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여기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하고 동침하는 이 말이 아니고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이제 중동 지역에 그래서 작은 어머니, 배다른 어머니 이제 그런 얘기하겠죠. 근데 실제로 창세기 35장 22절에 르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야곱을 가리키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벤이 장자죠. 르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처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49장에서 오면 르벤은 장자에게 두 몫을 받게 돼 있는데 탈락되죠. 열왕기상 2장 23절에 보니까 아도니아 다윗의 아들이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 마땅하다. 다윗의 마지막 아내였던 아비삭이라는 여자, 젊은 여자, 아리따운 여자가 있었는데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저 아비삭을 내 아내 되게 해달라. 어쨌든 다윗의 부인이었거든요. 자기 아버지 아내였거든요. 근데 내 아내 되게 해달라. 솔로몬이 목을 쳐버리죠.
그 다음에 며느리와 동침하지 말 것. 며느리로 동침하지 말라 했는데 창세기 38장이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는데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장가들게 해서 며느리로 줬는데 엘이 악하니까 하나님 죽여요. 애가 없어요. 둘째 아들 오난과 며느리가 동참해서 엘 이름으로 대를 잇게 돼 있는데 내 아이가 안 된다고 해서 땅에 설정함으로 그게 하나님의 악해서 오난도 죽였대요. 근데 자기 아들 엘과 오난에게 문제가 있는데 유다는 이 며느리가 어째서 아들만 죽으면 다 죽냐. 그래서 막내 셀라가 또 죽을까 봐 친정에 가 있어라. 얘가 막내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자랐는데 안 줘요. 근데 이제 양털 깎는 시댁 식구들 온다는 얘기 듣고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창녀같이 모습을 해서 길거리에 앉았다가 시어머니가 죽었어요. 수아의 그 딸이 죽었어요. 부인이 죽고 외로운 가운데 지나가다 보니까 창녀 같아 보이니까 당신 몸 파는 사람이냐, 내가 동침할 수 있냐, 뭘 주려고 하느냐 도장하고 지팡이 맡겨놓겠다, 염소를 주겠다. 이래가지고 며느리인 줄 모르고 동침했는데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 석 달쯤 지나고 난 뒤에 네 며느리가 임신했다, 간음했다, 임신했다. 그래서 돌로 끌고 나와서 불살라 죽이라 했는데 끌려 나갈 때 이 도장 때문에 이 지팡이 임자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하니까 그때 충격을 받죠.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대를 이어가는 성경은 일부러 며느리하고 동침하면 저주인데 유다는 며느리하고 동침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레스와 셀라를 낳는데 베레스가 셀라를 제치고 이제 대를 잇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성애 하지 말, 갈라디아 6번째 동성애 하지 말 것 이렇게 나오는데요. 13절 말씀을 보죠.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동침해야 되는데 동침하듯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 돌아가리라. 이게 창세기 19장의 5절에 보면 롯의 집에 천사 2명이 들어왔는데 천사니까 잘생겼게 보였겠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란 말이 성관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돔 고모라 창세기 19장에 그때 당시에 벌써 지금부터 3,500년 전 4,000년 전인데 그때 이미 이런 동성애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았죠. 참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도 포괄적 차별 금지법 자꾸 입법의 기관에 상정하고 해서 언제 기술적으로 통과시킬지 모르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동성애 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갈라디아 7번째 아내와 장모와 동침하지 말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 되죠. 내 아내가 있는데 장모하고 동침한데 이건 말이 안.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라라. 8번째 짐승과 교합하지 말 것. 15절 16절에 나오는데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희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 돌아가리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통과되면 남자가 여자가 돼 여자가 남자가 돼 성전환 수술뿐만 아니라 내가 짐승하고 결혼하고 살겠다. 그걸 반대하면 벌금 내야 되고 구속돼야 되고 이런 식의 그런 포괄적 성, 남자의 성, 여자의 성뿐만 아니라 성은 여러 수백 가지 다 이런 식을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성소수자의 인권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수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탄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죠. 9번째 자매와 동침하지 말 것. 자매하고 동침하지 말라. 17절 18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 이제 예를 들어서 재혼했다. 아버지가 전에 낳은 사람 아니면 어머니가 전에 낳은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그 배다른 동생을 건드린다. 이제 이게 자매하고 동침하는 것이 되거든요. 하지 말라 그래요. 10번째, 이모와 고모와 동침하지 말 것. 19절 말씀인데요. 네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안 되죠. 숙모와 동침하지 말 것. 20절 말씀이 나오는데 숙모와 동침하지 말 것.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하미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12번째,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 것.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21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다른 말을 못 하겠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가지고 형제 간에 싸우고 감옥 가 있고 제가 가서 보험 전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고요. 4번째, 멀리 할 것.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 22절로 27절 나오는데요. 멀리 할 것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의 토지가 너희를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삶의 이정표로 삼아야 되고요. 두 번째, 가나안의 풍속을 멀리하라. 그 쫓겨난 가나안 원주민들의 풍속, 토속 신앙, 풍속 완전히 뼈에 사무치게 각인되어 있는 그걸 멀리 할 것. 2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왜? 너무 어릴 때부터 그게 완전히 안 고쳐요. 세 번째, 짐승이나 조류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 것. 2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25절,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 요거는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 짐승과 새, 물고기 다 구별해놨는데 그걸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구별하였느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살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내었기 때문이다. 27절에 접신자를 죽이라. 신받았다는 사람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 만약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신받았다는 데 가서 돌로 쳐 죽이면 살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도해야 될 일이겠죠. 근데 구약 시대의 모세 당시에는 그렇게 죽이라 이렇게. 그래서 아예 악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했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신정국가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가정. 왜? 하나님이 거룩한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만 왔다 가서 밖에 나가서 너무 타락된 생활하면 안 되죠.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타락한 시대, 지금 너무나 타락된 시대, 악한 영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풍속을 장악해서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동성애가 막 키워 축제,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차별금지법 자꾸 국회에 자꾸 올리고 있거든요. 이건 막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우리 생명 걸고 막아내야 되고, 만약에 이게 통과됐다 난리가 나는 거죠. 한국 교회가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죠. 폼페이 화산 폭발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79년 8월 24일 날 로마의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이 타락된 문화가 지금도 가보면 그게 근원들이 다 남아 있어요. 벽에 벽화가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화산 폭발해서 완전히 도시가 없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발굴되어져 가지고 그 뿌리가 이렇게 도로라든지 그 당시에 창녀들이 있던 집에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해도 벽에 막 이상한 걸 보면서 저렇게 해달라, 그게 다 남아 있단 말이죠. 소돔 고모라가 바로 이렇게서 망했고, 샌프란시스코 미국 가보면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고 도로마다 신호등 앞에 전부 무지개 깃발 다 그려놓고 음란하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신앙생활 할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통일교에서는 원리강론이라고,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셔야 돼. 거기서는 원리강론을 중요시하죠. 거기에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패했다. 실패된 예수를 실패하지 않은 문선명이가 믿어야 된다. 문선명이 피를 받아야 된다. 이게 통일 원리강론이잖아요. 거기서 배워 나온 사람이 JMS. JMS의 성관계를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무서운 거죠. 거기서 통일교에서 배워 나온 것이 신천지 이만희, 영생교 조성희,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다는 그 아버지 부시가 통일교 행사에 왔다 가고, 며칠 전에 뉴스에도 보니까 펜스라고 하는 트럼프 일기 때 부통령 하던 펜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소문나 있는데 통일교의 행사에 왔다가 이렇게 뉴스에 보니 그렇게 지난번 나오는 거 보았을 때, 왜 저분들이 비행기표 다 대주고 돈 주고 하니까 왔겠지만 통일교가 얼마나 잘못된 건데 왜 그런 걸 구별하지 않고 사람들이 저런 행사에 왔다 갔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근법이라는, 이거는 하나님 막아주세요. 이 저주받는 길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입법기관의 국회의원들이 이 정권에서 절대 이것만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김민석 안수 집사더라고요. 총리에게 포괄사교법 금지 이걸 막아달라니까 자기가 총리를 있는 동안에는 절대 막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 것을 들었고 또 기사난 걸 봤는데요. 어쨌든 이게 계속 자꾸 입법기관에 이게 안건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위태위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걸 막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